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 짓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에 많은 장소가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장소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요긴한 자원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전, 예배당,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교회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과 교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다른 말로 바꾸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머리로 삼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의 몸으로서 지체의 역할로 있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처소, 터전, 이게 예배당이고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와 성전을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교회와 성전을 성경은 일치시키는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영성훈련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생활과 우리 개인의 영성훈련과 일치시키는 내용들을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한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성전 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중심으로 산다, 교회당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의 성전을 참 귀하게 여긴다, 성전에 가는 일을 기쁘게 생각한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것과 교회 생활 잘한다, 교인의 삶을 잘 산다, 개인 영성관리 잘한다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성전 안에 이 형식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이 같이 말해요. 시편 20편 1절로 3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언제 도와주시냐? 어디서 도와주시냐? 너의 소재를 하나님이 보실 때 도와주신다. 너의 번제를 하나님이 보실 때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전처럼 붙여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성수에서 드리는 소재, 알갱이 같은 내가 봉사하면,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셀 모임을 갖다 보면 이게 다 맷돌에 갈리는 것처럼 갈아집니다. 그러니까 모난 자기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죠. 자기의 모습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얼굴 표정도 바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셀 모임을 합니다. 이러면서 교회 봉사합니다. 교회 봉사할 때 자기만 잘났다고, 나만 괜찮다고, 내가 최고다고 이렇게 알갱이로만 있어서는 봉사가 안 되죠. 그래서 갈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의 봉사와 같습니다. 너의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너가 교회 안에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섬기고 있는
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도와주겠다. 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한테 다 안수를 받습니다. 그 짐승이 안수를 받을 때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가 이 짐승한테 갔습니다 하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하고 난 다음에 짐승의 딱 목을 잘라서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내고 이 앞발 뒷발을 다 끊어내고 꼬리를 잘라냅니다. 배를 가르고 껍질을 싹 벗겨냅니다. 그리고 배 안에는 오장육부를 싹 끄집어내서 그걸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가서 그것을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딱 쪼개갖고 탁탁탁탁 각을 뜹니다. 그러고 나서 각 뜬 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완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이게 번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 지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의 삶 전체를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그런 제물과 같은 모습, 이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의 장소가 있고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시간 함부로 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장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건 뭡니까? 먼저 내 계획, 내 시간, 내 생각, 이것부터 죽이는 희생,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싹 드리는 것을 보는 그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데 도와주되 어디서 도와주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신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가 환난 때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높아진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높아진다. 자, 그럴 때 성경 말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성전이 뭐냐, 이게 바로 축복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팍팍 심장이 뛰어야 피가 온몸에 싹싹 도는 것처럼 이 축복의 심장이 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피가 싹싹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꿈을 갖습니다. 기대를 갖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들을 잘 키웁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어디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편 1절로 4절에 우리가 어려움이 처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성경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에 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업장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자기 인생에 참 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울한 거예요. 눌린 거예요. 자, 이렇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까? 의인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바로 이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성소로 나온다, 성전으로 나온다 하는 말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거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너희를 도와주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시편 134편 1절로 3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참 캄캄하고 난감하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인생의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낮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성경 말해, 너희가 밤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십시오, 내가 교회까지 못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 예배당 쪽이 어디냐, 이 정도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니면 회사에서도 정말 어렵고 밤 같은 환경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성전 쪽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송축하면,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서도 성소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1일 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요, 다니엘을 높이 들어서 최고의 총리로 이방 땅에서 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성소를 향하여 기도만 해도 이만큼 중요해요. 너가 어느 쪽을 향하여 기도해도 뭐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밤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너가 방향 잘 잡아라. 성전 쪽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 인생 문제는 대번에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84편 1절로 4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의 뜰만 거해도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하여 성소를 마련하시고 성전으로 나오라. 내가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많은 현대사를 움직이는 사람들 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형편없는 아버지 만난 거죠. 양아버지인데 술 취하고 맨날 폭력 휘두르고 뭐 하나 기댈 수 있고 뭐 하나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서 빌 클린턴이 청소년 시절에 정말 잘했던 한 가지는요, 17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 안에서 성가대를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재를 보인 거예요. 그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때 성전에서 그를 도와줘서 빌 클린턴 대통령, 현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 물론 루인스키 스캔들도 있지만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마찬가지죠. 자기 부모도 다 깨지고 완전히 무너진 가정, 하와이에서 한 교회를 온전히 섬긴 거예요.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링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 강영호 박사도 두 눈이 다 소경인데 그 소경된 눈을 갖고서 결국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고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너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수에서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의 최고의 영향 있는 사람 1등 뽑으라 그러면 록펠러 3세를 뽑습니다. 그 록펠러 3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테마 가운데 자주 등장했던 록펠러의 손자예요. 3대째 록펠러 3세. 이 집안은요, 워낙에 복을 받은 데다가 지금도 미국의 모든 경제력의 아주 핵심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경제적 위기가 있었죠. 그 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휘청거렸어요. 그 휘청거렸던 위기에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적 힘이 아니었고, 이 록펠러 3세가 미국에 있는 경제인들을 모았습니다. 정부에서 모은 게 아니라 자기가 모은 거예요. 전화 연락해서 모이자. 그때 모였던 사람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등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우리가 사재를 털어서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돈을 내자 하고 돈을 내서 그 돈 갖고서 미국 경제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지금 미국 경제가 다시 소생하고 있어요. 이만큼 경제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이 록펠러 3세인데 그 할아버지 되는 그런 기반을 이루었던 록펠러는 원래 무일푼입니다. 제대로 학교도 못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의 명문함, 축복의 명문함을 이루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어머니 유대인인데요, 그 어머니 아주 독특한 신앙 교육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교육 시키지 않았어요. 신앙 교육 시켰는데 그 신앙 교육은 10가지의 규범을 정해놓고 이거 너 지켜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 지키게 한 거예요. 그 10가지가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이게 새벽 기도하라는 거죠.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큐티하라 하는 거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합치면 뭡니까?
교회 생활, 성전 생활 잘하라. 이거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거 가르쳤더니 무일푼이었던 록펠러가 지금도 3대째 이어지는 가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미국 안에서 이 3대째 이어지는 3대가 이어지는 것이 그냥 끈으름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미국의 전체의 경제력을 갖다 휘두를 수 있을 만큼으로 바꾸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서 성전에서 도와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을 하다가 그들이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이 해방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 한 가지를 내려요. 그건 뭐냐면은 너희가 해방받을 때 그냥 받지 말고 애굽 사람의 집마다 찾아가서 우리가 430년 종살했던 것 싹 다 내놔라. 그거 월급 다 줘라 하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명령을 갖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1장에 그 명령을 내리고 12장에 가면 출애굽하는 그 바쁜 와중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걸 다 받아냅니다. 근데 가니까 뭐 겁나니까 다 집에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걸 다 갖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가 쫓아와서 애굽이 그 홍해 바다 안에 다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군사력 다 죽고 경제력까지 뺏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서를 보면 얼마 안 지나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민족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요를 갖고 나왔어요. 그걸 왜 갖고 나오겠나? 하나님이 어차피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거고 그거 끌고 다니는데 집만 될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너가 짓지 않은 성이 있고 너가 짓지 않은 집이 있고 그곳은 다 동철이요 그것은 다 금이요 은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못하러 거기서 금과 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나오게 했는가? 성경을 추적해 가다 보면 기가 막힌 한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것을 갖고 나오게 했던 이유가 딱 나옵니다. 그것은 그걸 통하여 성막 짓게 하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와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며 향품과 호마노마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들이다. 자 보십시오. 430년 종사하는데 금은 어디 있고 은은 어디 있고 호마노 등등의 보석들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 메추라기만 먹고 있는데 어디서 홍색실, 자색실 뭐 이런 게 있고, 광야 사막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뭐 수달에 뭐 해달의 가죽, 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런 거 어디서 구합니까? 이거 바다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그거 달라 그런 거예요. 그걸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걸 갖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그걸 바꾸면 약 60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건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장막으로 지은 성전인데 600억, 텐트를 600억만큼의 텐트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왜 하나님이 지었는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걸 지은 이유를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보십시오. 왜 성막 짓게 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름처럼 불처럼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곳으로 성막을 따라 움직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며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인도하기 위하여 성막 지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복 주기 위하여 성막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 성전을 지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야,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수많은 430년 종살이 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라. 너가 다 갖고 나와라. 그거 갖고 성막 지을 거다. 성막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하는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할렐루야. 제일 처음에 성전은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며 그 다음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는 봉사, 이 성전에서 하는 번제 예배,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감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24시간 언제든지 이 성전을 보고 있고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70년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70년이 황무지잖아요.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논이고 밭이고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 거기다가 전쟁 나갔고 다 끌려갔던 거니까 살 수 있는 집 하나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안전한 터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논도 밭도 좀 이렇게 해놔야 되고, 또 소 양 키우려면 좀 풀도 나오게 만들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집 세워놓고 막 아이들 학교 공부할 수 있는 터전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다니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사업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집안 잘해갖고 자녀들 키우면서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외치는데 문제는요, 복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꿈과 소망을 갖고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없을까? 그때 하나님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학개서 1장 1절 6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왜 복을 안 줍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녀 키우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왜 복을 안 줍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일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집을 짓고 뭐 사업장을 만들고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복을 성전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대로 일하시는데 원칙을 떠나가지 않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나의 집 성전이 황무한데 너는 판벽한 집은 이렇게 나무 판자로 딱 집안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테리어한 집, 기가 막힌 집,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이 괜찮냐? 너가 많이 뿌려도 거둔 게 없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일꾼이 삭을 받아도 전대구멍 뚫어진 것처럼 쑥쑥 빠져나간다. 이유는 내가 널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줌의 원칙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건데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냐. 성전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 지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아유 하나님 지금 성전 못 지어요. 내가 지금 집 지어야 되고요, 사업해야 되고요, 일해야 되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성전 짓겠습니까? 나중에 지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해요. 학개서 1장 7절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야.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 집은 짓겠다 빠르면, 문제는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까지 너무 좋다. 꿈과 비전을 갖고 하는 거 그래야 된다. 사람은 항상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이런 꿈이 있어요. 내가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그래 다 좋다. 그래서 너가 기도하면 내가 들었다. 내가 너한테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나의 원칙이 있지 않냐. 성소에서 널 도와줘야 되는데 성소가 황폐하지 않았냐.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주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했어요. 감동했다는 말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야 그렇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는데,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식대로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럼 성전 짓자 하는 마음을 갖고 모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사력,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권력의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내가 너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도와주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학개서 2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짜까지 안 잊어버려요. 날짜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곡식의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의 형편을 보면 열매 없지, 아무것도 없지. 열심히 꿈과 비전을 가졌지만, 열심히 환상을 가졌지만, 그래서 열심히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달려갔지만 없지 않느냐. 그러나 성전지대를 쌓던 바로 그날 아홉째 달 24일 그날부터 성경 말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복 줄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거야. 하나님의 장소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갖고 달려가고 사업도 하겠다 그러고 자녀도 키우겠다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지만 전대구멍에 다 빠져나가는 구멍 뚫린 전대처럼 뭔가 열심히 채우는 것처럼 보이면 뒤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짓는 삶, 성전을 세워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참 사랑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왜 사랑받았느냐?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7장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절, 사무엘하 7장 1절. 오늘 읽었던 본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고 평안한 마음을 줬어요. 조금 안식이 됐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이 조금 괜찮아지면 뭘 합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사업장 규모를 더 늘쳐나가기 원하고 뭘 이렇게 아무튼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요, 자기 인생이 조금만 편안해졌더니 바로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이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지은 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는가? 우리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소리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 지금 이러는, 야, 너가 내 집 지어주려고? 너가 내 집 지어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한테 좋은 아파트 한 채 사드린다고 합시다. 좋은 집 하나 져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이럴 거예요. 야, 너가 져주려고? 아니,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만 해도 제가 그렇게 할게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말만 해도, 야, 너가 정말 하려고? 와, 웃으면서, 야, 말만 들어도 고맙다. 사람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사는 주의 백성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요. 하나님이, 야, 너가 날 위해서 집 지어주려고? 막 하나님이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8절. 같이 한번 소리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누구한테 내 집 져달라 내 집 져달라 그랬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치사해서라도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가 먼저 그 생각했니? 내가 너를 양치는 몇 목장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다가 주권자로 삼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보람이 있다. 내가 너를 사장으로 삼은 보람이 있다. 내가 너를 선생님으로 삼은 보람이 있다. 내가 너를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삼은 보람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짓지도 않았는데 짓고 싶어요 말만 했는데 그 말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축복의 약속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요. 뭐라고 축복하시냐? 자, 제일 처음에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제일 처음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예를 허락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온전하게 하나님께 지어나간 사람한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주는 거 명예 준다. 너 이름 이제부터 이름 나게 만들어준다. 다른 사람이 너 이름을 들을 때 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 그 사람 멋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너의 이름 명예를 줄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합니까?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철저하게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자, 세 번째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내 집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만들어주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먼저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 너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할.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켜주게 될 것이다. 너의 자녀 내가 붙들어주고 세워줄 것이다. 절대 자녀를 향한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북도 정주에 백씨라고 하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이 백씨라고 하는 점쟁이가 점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젊은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게 점쟁이 아저씨 점 보고 계속 있으면 아저씨 자녀들 지옥 갑니다 하고 지나면서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갔어요. 근데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놈자식이냐 싸울 수 있는 말인데 이상한 건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셔서 그 밤 내내 그 말이 자기 가슴에 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점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내 자녀들 잘 키우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점 보고 있으면 내 자녀가 지옥 간다면 이게 뭐 점 볼 이유가 있나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정주교회를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정주교회를 가서는 그날부터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나 점 안 치겠습니다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해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 보니까 이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건축하고 있던 이 성전에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건축하는데 내가 힘을 쓰자 해갖고 자기 집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 다 성전에 드리고 그 초신자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으로 들어와서 살 데가 없으니까 성전으로 들어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인, 옛날로 말하면 사찰,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고 이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뭘 남겨놓지 않고 송두리째 그냥 다 드렸으니까 애를 학교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갈 쯤 됐는데 애가 학교를 못 가고 있으니까 그냥 밖에서 놀고 있던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가 그 교회를 갔다가 보니까 애가 학교 갈라, 애가 놀고 있어요. 왜 너 학교 안 가고 놀고 있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송두리째 다 바쳐 하나도 남은 게 없어갖고 나 학교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선교사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선교본부로 연락을 해서 미국의 선교본부로 연락을 해서 그래갖고 이런 사정의 사람인데 참 얼마나 고맙냐. 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를 공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선교본부에서 그래 오라. 미국에서 선교본부에서 한 사람 대학 공부시키고 뭐 박사학위 공부시키는 거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오라. 오기 했어요. 와갖고 공부를 해갖고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초대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백낙준 박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부 장관, 국회의원 이걸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 백낙준 박사가요 그렇게 말했어요. 연대 총장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점쟁이였다고. 그래서 그 간증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만약에 그거 갖고 자기 교육시켰으면 일제시대 교육 받으니까 결국 나는 일본놈 앞잡이 됐을 거다. 만약에 그거 갖고 그 돈 갖고 우리 아버지가 사업했으면 그러면 정주 땅에서 조금 사업하다가 결국 이제 북한으로 그 소련군 밀려오고 나면 싹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거다. 그런데 그 돈 갖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책임주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한 일을 통해서 자녀를 책임져서 자녀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시더라. 날 봐라 했던 간증이에요. 전라북도 완주에 삼내면 할이라고 하는 곳에 문영일 지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문영일 지사님이 마음속에 자기네 동네 조그마한 동네인데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예배당은 축복의 심장인데 그래야지 예배당이 있어야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그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주심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 마을에 좀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냐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너가 지어라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돈이 없는데 아니야 그래도 너가 지어라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응답을 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응답대로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응답을 하실까 봐 기도를 잘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근데 어찌됐든 기도를 해서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받고 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더라. 아내가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기도하냐고. 기도하니까 뭐 어찌됐든 하나님 응답하는데 어떡하냐고. 그럼 알았다고 드리자고 해갖고 집에 있는 거 땅이랑 집이랑 별것 안 되는 거 그 쏙 들여갖고 성전을 지었는데 당연히 성전을 다 못 짓죠. 담만 지어놓은 거야. 담만. 지붕은 못 얹고 담만 아무것도 없이. 근데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눈이 내리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성전 지어놓고 무너질 판이 됐으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냐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지금 40년 전이니까 그때는 장기를 서로 사고 팔고 이런 때예요. 40년 전에 어느 날 보니까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에 딱 하나 붙어있는 내용물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한쪽 눈을 팔라는 거야.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 한쪽 눈을 팔라. 그리고 밑에 전주 예수병원장 이렇게 딱 찍혔어. 잘 됐다. 이거 눈 팔아갖고 이제 하자. 그래갖고 전주 예수병원으로 찾아가서
내가 한쪽으로 팔 테니까 얼마 주시겠니? 너 얼마 필요하냐? 근데 그 지붕 얻는 돈이 딱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뭐 확 그냥 돈 벌어 그거 갖고 한번 떼돈 벌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전만 지으면 되니까 50만 원이면 된다고. 알겠다고. 알고 봤더니 어떤 부잣집 사람이 양쪽 눈이 이게 백내장인가 녹내장 뭐 이렇게 돼갖고 눈이 점점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하나 이제 새로운 눈 해갖고 보려고 눈 아무튼 갖고 오면 돈 준다. 걔 눈 갖다가 이제 이식하면 눈이 보이게 될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눈 갖고 오면 돈 준다. 걔 50만 원 한다고 계약을 하고서 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집에 가서 아내한테 사인 받아라.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사람 눈을 뽑는 건데 그거 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사인 받아라. 알겠다고. 걔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그 아내한테 우리 성전 지붕이 없는데 저 지붕 져야 되지 않겠냐고. 아 맞다고 지붕 져야 된다. 근데 내가 기도했다고. 또 기도했냐고. 기도했다고.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전봇대에 그게 보여갖고 그렇게 갔더니 50만 원 준다 그러더라. 나 눈 하나 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집안 하나도 남김없이 재산 송두리째 싹 드리는 거 이것까지는 그래도 내가 오케이를 했다. 나도 그래도 신앙 있고 당신도 집사니까 그만큼 할만하지 하고서 했다. 근데 무슨 성전 짓는데 눈동자 빼갖고 성전 짓는 게 어디냐.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남편 이 문영일 집사가요 그때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랬어요. 내가 전주병원에 갔다 오면서 계속 눈 하나 가렸다 떴다 가렸다 떴다 하면서 왔다. 가리니까 좀 걷는데 좀 불편하더라. 그런데 보이는 건 다 보이더라. 나 눈 하나 없어도 남겨진 생애 평생 당신 볼 수 있고 당신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내 남겨진 생애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무엇인가 갖고 가고 싶은데 이거 눈 하나 빼면 되지 않냐. 이거 뺀다고 무슨 큰일 생기냐. 그랬더니 그 말에 아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눈을 보는데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며 자며 기도하면서 잠이 뭐 잘 오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예수병원 그 전주병원 전주 예수병원장 그 병원에 가고 딱 누워 있는 거 수술 때. 그랬더니 안과 의사하고 이제 그 마취과 의사하고 간호사들 들어와 갖고 수술하겠다고 딱 하는데 안과 의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눈 뽑는다고 하니까 이게 병 걸려서 뽑는 게 아니라 돈 받고 눈 뽑는 거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니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 잠깐 기도하자고.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눈을 뽑는지 모르지만 이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후유증 안 생기게 좀 도와달라고. 눈까지 뽑을 만큼 이 어려운 사정이 뭔가 경제적으로 있을 텐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누워있는 이 문영일사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안과 의사가 당신 교인이냐고. 아멘 아멘 하니까 기도 시간에 교인이냐고. 아 나 교인 맞다고. 아니 근데 교인이 왜 뭔 하는데 눈동자를 빼갖고 팔려고 그러냐.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스토리를 얘기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성전 지으라 그러고 성전 짓는데 자기 재산 다 들었는데 단밖에 못 세웠다. 동네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저것 봐라. 무슨 성전 짓냐 하는데 이렇게 지붕 얹어야 되는데 내가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거다. 스토리를 쭉 얘기하니까요. 그 안과 의사가 마취과 의사가 펑펑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 자기의 신체를 눈을 뽑겠다고 하는 이 사람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눈 뽑겠냐고. 난 이 수술 못한다고 펑펑펑 붙잡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 그때 그 예수 병원장이 선교사였는데 그 병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니까 이게 수술이 잘 될까 안 될까 이게 걱정이 되니까 수술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수술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수술 안 하고 의사들 간호사들 다 붙잡고 한 사람 서로 손잡고 부흥회를 열린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막 펑펑 울고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원장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뛰어가서 자기 사무실에서 50만 원을 갖다가 그 문영일 집사한테 주면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가서 그거 갖고 성전 지으라고 모자르면 또 오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성전을 딱 지어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오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병원장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 불러갖고 당신 모든 재산 다 드렸는데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이 예수 병원에서 수의장을 해라.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100배는 난 거예요. 수의장을 해라. 참 좋은 직장인데 그걸 당신 해라. 그리고 당신 자녀들은 미국으로 보내서 내가 알아서 다 교육시켰다. 교육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경기도 시흥에 가면 시흥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복덕 지사님이라고 지금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지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자분인데 30대 초반.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성전을 다 못 지은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산기도 들어가서 금식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안복덕 집사님이 마음속에 나도 성전 짓고 싶은데 돈은 하나도 없고 어떡하나 하고 있다가 예전에 왜 그런 게 많은지 몰라. 신장 팔면 1,500만 원 이런 것들이 다 보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대 세워라스로 와갖고 내가 신장 팔겠다. 남편한테 사인 받아라. 그래갖고 알겠다 하고 돌아와서 자기 남편한테 사인을 받는데 문제는 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이 아내가 헌금을 내거나 11조를 내기만 하면 난리를 치는 사람, 교회 와서 완전히 난리를 치는. 근데 이 사람한테 가서 성전 건축 헌금 한다고 1,500만 원 사인 받겠다고 하는 말이 이게 통하지가 않을 건데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난리 치고 뚫고 패고 너가 좀 정신이 나갔냐 뭐 있냐 뭐 그러고 있는데 이 아내가 한 번만 몇 날 며칠 한 번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질려갖고 네 맘대로 죽든 살든 사인 없이 집어던졌어요. 그걸 갖고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신장을 떼어내고 신장 떼어내고 난 다음에 마취가 풀리니까 얼마나 아파요. 수술한 사람만 알아요. 그 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게다가 또 그냥 있으면 안 돼. 이 가스가 나와야 되니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픈데. 그러니까 그 링겔 꽂은 거 그걸 들고서 복도를 다니면서 주님도 십자가 지셨을 때 이렇게 아팠을까요? 주님도 십자가 지셨을 때 이렇게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걸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병실에 있는 사람 도대체 뭐 하는데 저 여자 이렇게 밤에 찬송 부르면서 시끄럽게 하냐고 하다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스토리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스토리를 듣고서 그렇게 그거 잘라내갖고 주스를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다 금식하고 내려오는 길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안복도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병원으로 뛰어가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링겔 꽂고서 왔다 갔다 하면 찬송하고 있어요. 쫓아가서 끌어안으면서 집사님 도대체 누가 자기 신장 팔아서 교회 짓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움찍고 피 흘려서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이거 하나가 뭐가 귀하다고요. 펑 울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태어나고 났는데 1,800만 원이 헌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1,500만 원인데 300만 원은 같은 병실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300만 원 같이 겹해서 1,8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다 완공을 했어요. 완공하고 입당 예배 드리는 그날 그 남편이 자기 안에 신장 팔아갖고 지은 교회니까 안 가볼 마음이 있어요. 가보고 싶. 도대체 무슨 놈의 교회냐? 도대체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나와서 나온 그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 이제 예수 믿겠다. 그 남편이 결심하고 그 교회 1등의 성도가 됐어요. 1등 시사님이 돼서 그래서 하고 있던 직장 바꿨고 사업을 했는데 의료기 사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여를 받았어요. 자녀를 키워나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길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야. 야 진짜냐 뭐냐, 야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왜 저렇게 하냐, 별 얘기 다 할 때 그렇게 하고 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이 끝나면 야 봐라, 하나님께 하는 거 소용없다, 교회에다 하는 거 소용없다 할 텐데 그거 아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다. 너가 한 대로 하나님은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어야 될 성전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성전 지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마음 성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더럽고 세속적이고 추한 것들 자꾸 회개하면서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이 주장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이게 마음 성전 짓는 거예요. 이 마음 성전 짓는 거. 두 번째 짓는 건 하늘의 성전 지어야 돼. 천국 성전. 우리가 마침내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천국 어떻게 우리가 혼자 갑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천국 가면 주님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 옆집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너 아냐? 너 통해서 내가 그 사람 구원시키기 원했는데 너는 아무 복음증거 안 했으니 그 사람 지옥 가고 말았으면 너가 얼마나 고통스럽냐?
우리에게 물어볼 텐데, 내가 천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로 수많은 사람 전도하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저 천국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쓸 거예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는 그 모습,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다니엘서 12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주님 앞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많은 일들이 바로 천국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꼭 지어야 될 성전은요, 이 지상 성전이에요. 지상 성전, 내 땀, 내 피, 내 눈물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능력 있는 사역을 합니까? 성경은요, 그 사역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에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남의 일 아니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어깨에 짊어지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단하고 찬양 운행하고 교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구석구석 섬기면서 눈물로 땀으로 피로 쏟아내면서 내 성전 내 자리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내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양육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지상 성전 지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장 이 땅에 귀한 것은 성전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마음의 성전 짓고 지상 성전 짓고 하늘의 성전 지으면서 살아가는 세 가지 성전을 지으며 살아가는 이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가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소에서 그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평생에 우리 살면서 우리 집 짓고 우리 살면서 우리 자녀 키우고 우리 살면서 사업하고, 하지만요, 이거 하나님의 복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통로가 바로 성소에서 나를 도와준다 했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성전 짓는 마음을 갖고 성전 짓는 것, 마음의 성전, 이 지상 성전, 교회에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천국 성전 지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세워가면서 우리 주님 안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